예수님의 생애는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삶을 사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가야바의 법정으로 끌려가신 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우연히 되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에 해박된 주의 구속사적인 역사를 이끌어가는 한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제거함으로써 자신들의 기득권을 차지하려했던 당시 기득권자들 이해가 맞아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내버려진 일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주님을 팔았던 유다나 또 주님을 포박하고 끌고 왔던 군병들과 대제사장의 하수인들 그리고 또 주님을 죽이고자 내몰았던 가야바나 안나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구속사적인 사건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역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이루어 가신가 하는 것을 세심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영적으로 약한 제자들의 처신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대회 속에 제물이 되고자 묵묵히 그 언약의 길을 걸으신 주님의 심중을 좀 헤아려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우리가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당시에 로마라는 정치 세력들의 지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짓밟히면서 가난하고 병들고 참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또 하나 힘들게 한 세력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일을 팔아가면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섬기지 못하고 반대로 짓밟고 짓눌리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차지했던 유대교의 실세들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요? 무슨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저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그 역사의 현장에 오셔서 오히려 그들보다도 더 치열한 삶을 살아내시고 그들보다 더 비참하고 치욕스러운 죽음을 끌어안음으로써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대속의 사명을 성취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참으로 역설적인 전개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그리스도로서의 언약에 대해서 이사야 61장 1절 3절을 펼치시면서 그걸 딱 보시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셨으며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어떤 포로입니까?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포로된 것뿐만 아니고 영적으로 죄 가운데 사단에 포로된 자에게 참된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육신적인 눈만이 아니고 영적으로 눈먼 자에게 영적인 세계를 다시 포기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여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 아무런 시대에 주님이 말씀 얼마나 소망으로 다가왔을까요? 뭐하다가 붙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 절망적인 시대의 절망적인 사람들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소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유다를 비롯해 당시 사람들은 다분히 정책으로 계산된 이속에 따라서 이러한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음으로써 자신들의 뜻을 펼치거나 자신들의 권력 구조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득권들 세력 속에서 짓밟힌 이들에게 어떻게 주님께서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고 눌린 자를 다시 자유케 하고 포로들을 어떻게 포로된 곳에서 건져낼 수 있었을까요? 근데 참 주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납득이 안 되지만 역설적으로 전개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은 인간의 그런 세속적인 욕망, 기득권자들의 그 음모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힘으로 말미암아서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그 영혼을 위한, 그들의 구원을 위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잖아요. 그들 내몰고 짓밟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죽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사는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서막을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뒤에 쌓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었기에 당신을 끌고 가도록 허용했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끌고 간 사람들은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 아랫사람들이라고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군대와 천부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의 정치 세력과 관계된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은 유대계의 종교 세력과 관계되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를 당시 제사장인 가야바가 아니라 그의 장인 안나스에게 먼저 끌고 간 것을 통해서 당시의 유대교 역시 로마의 정치적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신직이었는데요. 로마는 그 한 사람의 권력을 몰아주면은 그들이 직결해서 로마에게 이익이 안 될 줄 알고 유대인들의 권력을 분산시킵니다. 직결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지금 다 독재하는 사람들은 못 모이게 만들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분산시키려고 일단 대사를 내몰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그래서 안나스를 내몰고 세웠던 사람이 바로 안나스의 사이였던 가야바를 대사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로마의 정치 세력과 유대의 종교 세력이 얼마나 미미하고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라고 우리들 고백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가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던 그 주도 세력이 그 본디오 빌라도일까요? 아니면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27장 24절 2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량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에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빌라도가 생각할 때 죄로 책잡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빌라도 입장은.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하수인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군중집회를 하는가, 빌라도 앞에서 못 박으라고 하니까 자칫하면 시비거리 생기면 또 정치로 시끄러운 사건, 밀란이 일어날까 싶으니까 타협한 겁니다. 정치 권력이 종교 권력과 눈치 보면서 타협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역사의 아이러니로 또 후대에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뭐라 하다 보니까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손을 씻고 나온 거예요. 난 죄가 없다. 너희들이 죄지 하고 빠져나온 겁니다. 그렇다고 죄가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니지. 자기가 결정을 했잖아요. 그들을 생각해서 자기의 어떤 권력을 생각해서 타협하면서 결정해서 부르는 빌라도 보면 정치적인 책임이 있지만 주도 세력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 말합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피를 돌려라. 그래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 넘겨줬잖아요. 그런데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 돌리려 했는데 그거 됐어 안 됐어요? 됐어요. 이게 무섭습니다. 예, 하나님 때문에 말 조심히 하지. 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강도보다 못하게 취급하고 그 밑에 내려앉았잖아요. 이렇게 비참하게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십자가를 고통 십자가의 지심으로 역설적으로 주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구원의 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주동자 유대의 종교 세력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빌라도는 정치적인 책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에 사법적인 사형 집행권은 로마가 가지고 있어서 로마가 결정 유지했기 때문에 로마의 정치 세력을 종교 세력이 이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야바를 축으로 한 유대 종교의 기득권자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머릿속에 계산한 게 있었겠죠. 그죠? 왜 그렇게 했을까? 계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로마의 정치 세력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중심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저걸 어떻게 제거해야 로마가 평안하게 있거든요. 그 사건들을 누가 해결해 줍니까? 바로 유대의 종교 세력들이 해결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몰아 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유대 종교 실세들은 로마에 이렇게 환심을 삼으로써 자기들의 기득권을 또 유지해가는 참 비열하고 야비한 뒤에서 겉모술수가 이렇게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때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가만 오늘 시대의 상황에서 지켜보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한국 사회도 똑같잖아요. 지금 한국 정치계를 보세요.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종교 세력과 야합하는 게 보여야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럼 정작 백성들 어떻게 해요? 이게 피곤한 거예요, 백성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백성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상을 잘 읽어봐야 우리가 지혜롭게 이 시대를 극복하고 우리가 우리 영혼을 지키면서 주의 삶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영적인 상황이 알아야되냐? 실제 이것이 우리와 직결된 것이고 우리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냐? 서로 이쪽으로 정치 세력과 결탁한 거대한 종교 세력이 막후에 있을 것입니다. 누구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있잖아요. 거대한 종교 세력이 정치 세력을 끌어안고 막후에 있는데 때가 되면 그 종교 세력은 정치 세력뿐만 아니라 정치 세력을 이용해서 경제 세력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정치, 경제, 종교가 막후에서 버물려서 함께 주고받고 돌아가고 있으니까 우리 안 되는 거예요, 서민들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중국과 한국, 일본, 러시아 이 모든 무역 관계도 가만 보세요. 지금 우리 한국 진짜 큰일 났습니다. 잘못 헤쳐나가면 이거 진짜 심각한 이게 들어서는데 우리 한국이 주체적으로 우리 살 길 찾아가요, 못 찾아가요? 못 찾고 있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까? 막후 배후의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굴복하고 있어요. 이걸 타개해내느냐 못하느냐 하는 게 우리의 나라의 앞으로 향후 심각한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고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지금 위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한 걸음 더 생각해 볼 게 있다는 게 뭐냐? 우리 영적인 문제도 이 경제 세력에 끌고 들어와서 정치 세력을 가지고 종교 세력이 경제 세력을 움직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종교적인 것은 자기가 집행할 수 있는 법이 없잖아요. 세속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세력은 세속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제화하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성경에 나오는 용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종교 세력은 왜 이렇게 정치를 통해서 경제 세력을 움직일까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종교 세력에 규합시키도록 만듭니다. 그 종교 세력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사단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세력으로 만들고 지구촌을 마지막 시대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남지 않아서 발악을 해서 하나님을 떠난 배도의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꿍꿍이 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않으면 참 지루한데 참 무식해요. 정말 무식합니다. 잘 봐야 됩니다. 한때는 이게 바코드가 융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또 이제 카드 쓰면 지옥 간다고 그랬잖아요. 또 지금도 뭐랄까 베리칩 받으면 또 지옥 간다고 있잖아요. 이거 그냥 뭐 역전 못하고 다 휘짓고 다녀요. 그러니까 진짜 이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사람을 바라볼 때는 기독교는 너무 가벼운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뭐 이랬습니까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아예 성경 따라하고 좀 생각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성경 찾겠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겠어요? 근데 아닙니다.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은 종교 세력이 정치를 끌어들여서 경제적인 제도와 시스템을 합법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굴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는 시스템을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시스템이 어떤 형태로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스템입니다.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용표나 바코드나 베리치가 아니라 경제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용표는 뭐라고요? 경제 시스템. 아시겠습니까? 잘 지켜보시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어떤 특별히 돌출되는 것만이 아니고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돈 때문에 예수 바라보는 사람 한둘입니까? 많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용류표입니다. 한 가지 생각해도 뭐가 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 떡을 얻어먹고 말씀을 드렸던 민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 민중들은 어느 편에 섰을까요?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 교회는 주님 오시기 임박하면 어느 편에 설까요? 어디에 설까요? 권력자들 편에 설까요? 주님 편에 설까요? 오늘 이 한국 교회는 권력자들 편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권력자들 편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잘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 살리시고자 십자가를 좌우에서 치고 대지 속에 길을 열고 계셨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 편에 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들에게 공포를 주고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 편에 섭니다. 웃기죠? 살린 자의 편에 서지 않고 죽인 자의 편에 섭니다. 이런 점들은 성경을 통해서 깊이 좀 새겨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기로에 산다는 어찌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마음의 준비들이 되어 있어야 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영적인 정체성과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처신에서 믿음의 덕을 이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거대한 종교 세력과 거대한 정치 세력과 그리고 요동하는 민중들이 마치 산사태처럼 버무려지면 밀려가고 있잖아요. 어디 향해 밀려가요? 예수를 향해서 쫙 공격하고 거대하게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마저도 주체하지 못하고 예수를 붙잡고 가야 될 사람들마저 예수를 팽개쳐버리고 그 거대한 금리에 함께 휩쓸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이게 이 시대 상황과 비슷해요. 가만봐도. 이 시대 그러잖아요. 지금 교회 공동체가 예수 붙잡고 가야 되는데 손을 놔요. 또 거대한 세상의 시대 정신, 물결, 세상의 가치, 세상의 뭐좀 조합들을 위해서 함께 버무려져 가지고 쫙 휩쓸려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주님께서는 이미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이렇게 예고해 주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오늘날도 물론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생명 걸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는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 믿음 하나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세상이 좋아서 크리스찬 사람들도 대다수는 거대한 궤도의 물결에 지금 사장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는 심각하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좀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18절은 그 한 단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오늘날 기독교 공동체의 실상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킨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킨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기서 제사장의 집들은 가야바의 집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야바의 장인으로서 여전히 대제사장으로 불리던 안나스의 집인 뜰로 보는 것이 좀 더 가깝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대제사장의 앞마당에 있는 뜰이 영어로 보면 그것을 커트야드라고 합니다. 커트야드. 근데 오늘 그 커트야드라는 말도 요즘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이 그것이 유래된 자기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커트란 말은 시오기 같은 법정을 말할 때 커트라고 그래요. 커트가 법정이고 YRD 야드는 정원을 써요. 정원. 그래서 요즘은 커트는 커트고 야드는 야드예요. 커트야드. 그런데 당시에는 커트야드가 한 단어로 같이 쓰고 있었겠죠.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재판 의사에서 법정이 그 정원 뜰 지붕이 없는 그 유력자들의 정원 뜰에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원 뜰에서. 그런데 지금은 법정으로 가니까 커튼 저리 가고 정원은 야드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커트야드라는 말은 그 지붕이 없는 그 중정 아마 그런 것을 커트야드로 부른 줄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살펴볼 것이 뭐냐면 문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은 문 밖과 문 안을 따라가며 베드로의 변화에 대해서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로 본다면 카메라가 지금 베드로를 쭉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문 밖에 있던 베드로를 따라서 문 안에 들어가는 모습을 쭉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그 사건은 안나스의 집 대문 안에서 부인했습니까? 대문 밖에서 부인했습니까? 대문 안에 들어와서 부인했죠. 그죠? 대문 안에서 들어와서 부인했습니다. 대문 밖은 예수님이나 예수님을 결박했던 그 모든 자들이 보이지 않던 것이고 대문 안쪽 뜰에는 예수님도 계셨고 주님을 결박하던 자들과 또 예외적인 신문을 하던 안나스도 있었습니다. 가야바에게 넘겨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안나스에게 먼저 신문을 받고 있었는데요.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신문을 알려주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서 또 하나의 작은 신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베드로의 신문입니다. 예수님도 신문을 받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그 자리에서 신문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대문을 열어주던 여종에게 받았던 베드로의 신문이었습니다. 여종이 뭐라고 묻습니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러면 그 신문의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무심코 아니라고 대답하고서는 고자기가 춥다고 불쬐고 있는 게 같이 갔어. 말고의 길을 베어버리던 당찬 모습이나 안나스의 집 앞까지 주님을 쫓아오던 의리는 모습은 어디서 찾아볼 수 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한데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어디에서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신문받은 그 자리에서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주님의 발 앞에서 베드로 사도께서는 주님 편에 서지 못하고 어이없게도 주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주님께서는 안나스 앞에서 당신께서 그리스도심을 당당하게 증언하는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부인한 것을 알고 계셨던 주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자리에서 주님을 너무도 쉽게 부인하는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크리스천으로서 이 시대 우리도
일상 속에서 무심코 주님을 부인하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언약의 그리스도로서 당신의 십자가에 내주신 주님을 따라 산다면서도 실제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작해야 여정이 묻는 말 몇 마디에 영적인 자존심을 팽개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내 인간적인 의리나 내 힘으로는 내 믿음을 지켜낼 수 없음을 우리는 베드로의 실수를 통해서 잘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할 줄 압니다. 안나스의 뜰 안에서 주님이 계신 자리에서 주님을 부인한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주님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그죠? 우리 삶 속에 주님을 많이 부인해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왜 안나스의 신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들 3년에 끼어들어 있느냐 하는 점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안나스라는 사람은 전직 대제사장이었지 당시의 합법적인 대제사장은 아니었기에 그의 신문은 예비 신문에 지나지 않았는데 왜 주님께서는 그의 신문을 받도록 계획하신 것일까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말씀드린 이건 역시 하나의 큰 섭리 틀 안에서 계획되어 있었던 것일 것입니다. 그것은 안나스의 신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진리였고 이를 확인시킴으로써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언약의 그리스도였음을 공식화했잖아요. 법정에서 공식화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주께서 그리스도심을 고백했고 그것을 예수님의 공생을 통해서 보여줬지만 안나스의 신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법정에서 당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간접적으로 공포하시고 그것을 공적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 21절은 당시 현장을 이렇게 스케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이다에 물으니 예수 대답하시되 너가 들어놓고 세상에서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경에서 항상 가르치셨고 은밀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안나스는 예수님께 제자들과 가르친 교훈에 대해서 물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시 시대상을 전제하고 깊이 들여다보면 대제사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하대하며 억압한 분위기를 볼 수 있겠죠. 영적으로 지금 아둔하고 캄캄한 죄인이 꼴의 백성의 대제사장이라고 그 알량한 것을 가지고 행시하면서 예수님을 하대하면서 벼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속이 뒤집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간의 어리석음은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안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입니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알량한 주먹 하나 가지고 뭘 하나님을 믿으려면 자기 주먹을 믿어요. 그들만 다 될 게 아니죠.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삽니까? 돈을 믿고 삽니까? 우리 자식들은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좋을까요? 돈을 믿고 사는 게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믿고 살길 원한다면서 실제 그렇게 안 해요. 대부분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주려고 그래요. 악착같이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물려줄 생각은 별로 안 해요. 그렇잖아요. 자식들에게 신앙, 내가 살아왔던 하나님을 섬겼던 삶을 이어서 살도록 하려고 하지 않고 그건 관심이 없고 그저 돈만 많이 주면 자식들이 잘 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로지 유산을 자식들이 다 그냥 쏘아 부어주려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만 보세요. 부모에게 유산 받아서 잘 사는 사람도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좋은 자식들이 있겠죠. 잘할 수 있겠지만은 아닙니다. 대다수는. 형제가 싸움이 나고 난리 나고 그 돈 주면 흥청망청 그러고 다 날려먹고
그렇잖아요. 옛날 선조들은 살 때 유산을 안 물려줬습니다. 우리도 살 때 유산 물려주면 안 됩니다. 자기 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물려주고 삶의 지혜를 물려주고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 것이지, 예수 믿고 살도록 해야 되지, 돈 믿고 살도록 우리가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면 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이 자체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무심코 베드로 실수하는 실수 우리가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산 물리지 맙시다. 유산 물리지 말고 그돈 갖다가 교회다 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교육하고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시면 돈이 아예 없어. 부담스러워. 있는 분들 절대 아멘 못해. 저도 유산 물릴 생각 안 합니다. 사실은.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 돈이 아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만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부모로서 자식들 앞에 똑바른 신앙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때가 되면 자식들 알아요.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나스 역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행하신 이적을 모두 들어서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한데 문제는 굳이 믿지 않고 굳이 부인하는 것임을 주님께서는 간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이단 교주들 생각해 봅시다. 이단 교주들은 진짜 자신들이 하나님이고 자신들이 죄의 메시라고 믿을까요? 이만 자기가 진짜 죄의 메시를 믿고 정명성 지가 진짜 하나님을 믿을까요? 지가 죄의 메시를 믿어요? 장기자는 자기가 여자 하나님을 믿을까요? 문선명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박태자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믿었을까요? 조이스가 자기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믿었을까요? 그래, 그를 따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죄를 메시며 믿고 있잖아요. 본인도 안 믿어요. 자신들의 종교적 길권 때문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안나스건, 자신들의 욕망에 빠져 하나님을 빙자하는 오늘날의 이단 교주건, 어느 쪽이든 진실을 부인하고 오도하는 것은 그 배후에 뭐가 있었냐? 거대한 사단의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실체를 우리가 봐야 우리가 속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려줘야 우리가 속지 않는 거예요. 사람 이걸 모릅니다. 영업부 반복되는 신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유일한 그리스도의 심을 타협함이 없이 선포하심으로써 주님의 십자가는 언약의 그리스도로서의 대속의 십자가임을 만민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증언에 안나스는 할 말을 읽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상황을 미뤄보면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을 죄로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나스 역시 한 그 양심의 모퉁이에는 예수님을 죄를 책잡을 수 없음을 은연중에 의식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시 백성들의 존경받았던 율법교사 가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에 말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용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당시로서는 이 획기적인 발언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당시에는 유대였던 기득권들조차도 네로라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머릿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은연중에 양심적인 한 구석에서는 그리스도의 심을 은연중에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니고데모를 통해서 보잖아요. 니고데모 경우를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보잖아요. 당시 지도체 때 이 사람들도 한 곳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터트린 사람이 뭐냐면 바울이잖아요. 바울, 사도 바울. 그런 의구심이 있었지 않겠어요? 스데반을 죽이도록 자기가 옷을 벗어 고전을 썼어요. 스데반이 돌로 쳐서 죽이는데 지켜보니까 스데반이 얼굴이 잠자는 것 같잖아요. 우리 같으면 돌에 맞아 죽을 때 뭐라 해요?
근데 아니에요.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모습을 바울이 보고 은연중의 한 속에서는 뭔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시대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하루 이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수많은 이적과 수많은 말씀들,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들었던 그들이었습니다. 한쪽에서 뭐가 있었겠죠. 그러한 사실을 요한복음 18장 22절 24절에도 잘 엿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햇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이 같이 대답하느냐니 예수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요한복음 18장 22절에서 24절은 두 가지 감춰진 상황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은 폭행을 통해서 진실을 가리고자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안나스는 달리 안나스이 변론도 하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당시 대제사장 사이 가야바에게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그 모든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그들도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법정의 신문은 사실 처음부터 사실을 규명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기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도록 몰고 가면서 그것을 합법화해서 자신들의 책임을 면책하고 교묘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각본을 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연약해서 깜짝 놀라서 자기들에게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들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주는 스스로 선택해서 사실을 내어주는 그 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것을 누가 알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면 왜 이랬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그렇대요. 목사님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중 하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 나쁜 놈들 가만둬 버리겠습니까? 좀 더 깊이 성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쭉 바라보면 이해될 부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왜냐? 그것은 진실이 밝혀진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였고 경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뜻대로 이를 신속히 마감한 줄로 알겠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만간 이어지는 십자가 사건, 그 이후에 뭐가 있었어요? 부활이 있었습니다. 부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활 사건과 성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면 끝나는 생각했지만 아니다. 예수님을 초라하게 자기들에게 짓밟힌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셔서 부활하셨고 분명히 성천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을 못 박은 자들에게도 정확하게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죽으면 영원히 살 줄 믿습니까? 천국 갈 줄 믿습니까? 확실합니까? 교회에서만 아멘이고 가다 노멘이죠.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냥 성경이 말하는 꾸며진 종교적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죽어도 삽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 땅은 짧지만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굳이 이 세상에서 구질구질 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구질구질 살지 마십시다. 아니, 구질구질 하지 마요. 예수 붙들고 멋있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크리스찬답게 살아보십시다. 크리스찬으로서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어떤 것이든지 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좀 상기해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머리는 뱅뱅 도는데 머리에서 가슴을 안 내려오죠? 내려와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 아직 우리는 예수를 못 만난 겁니다.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가 분명하다고요. 하나는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나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합니다. 주인. 지금 주인이 안 돼 있다.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주인 아니라면. 주님이 내 주인이 되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것이 있다는 거 없겠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 내야 합니다. 토해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토해내지 못하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토해내지 못한다는 것은 왜 구원 못 받냐?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럼 아나니아 삽비라만큼 우리가 헌신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했어요. 지옥도 두려워했고 천국 가고 싶었고 또한 세상 것도 포기하지 못했어요. 이렇다면 이 사람이 진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일까요? 성경에 말하는 것은 행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구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는 그 진정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떼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구원파적인 무위법주의적인 엉망 이게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그런 값싼 구원, 값싼 믿음 아닌 거예요. 진정성 있는 믿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을 열어놓았던 그 피 묻은 구원의 길, 피 묻은 구원의 믿음,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알기 쉽게. 내 남편이 사랑해요. 그래서 50%는 남편이 참 충성해. 50%는 다른 남자들과 또 충성하고 잘 지내. 내 남편도 사랑하고 다른 남자도 사랑해. 남편 입장에서 볼 때는 내 아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신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50%는 주님 앞에 걸쳐놓고 또 50%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주를 사랑한다고 하거든요. 아니에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다고 하거든요.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 위해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찬물에 팍팍 끼었느냐. 아이고 저 이게 배울 때마다 그냥 영 기분이 좀 그렇다. 다 해도 괜찮고 아무렇게 상관없고 다 구원받고 할렐루야 하고 놀렐루야 하면서 재밌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가야 이렇게 해야 되지. 그게 거짓 복음입니다. 알겠습니까? 거짓 속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거짓에 익숙해져 있어요. 교회들이 거짓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신문 받는 그 고난의 예수님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안나스의 뜰 안에서 주님의 주변에 있었던 당시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잖아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다 소문대 당시 다 알았어요. 베드로도 다 알았잖아요. 그런데 알았습니까? 몰랐던 거예요. 제대로. 골고다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가는 갈수록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주님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반대로 사람들은 인간의 감춰진 무서운 죄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유다의 길로도 가지 않았을 것이고 베드로의 전철도 밟지 않았을 것이고 안나스나 가바야나 군병들이나 제사장들의 하수인들이나 여종의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늘날 영적인 상황을 모르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은혜를 떠나서 당시 사람들과 같이 영적인 전철을 밟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회개하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러 오셨는데 그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 주님의 언약을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은 심각한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인생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도 있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는 만큼 결단을 내리고 영적인 표대를 확실히 세워서 어떤 경우, 어떤 문제, 어디 있든지 항상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